아름다운 종말과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은 오랜 동안 저의 꿈이었습니다. 종말을 어떻게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종말이 무섭고 두렵고 심판의 종말이 아닌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리고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에 어쩌면 그 속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름답게 그 역사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세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에서 내가 선 이 단상에 어떻게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연이어 재앙이 실행되는 인해 재앙과 나팔의 경고와 대접의 심판들이 연이어 떨어지는 그곳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세워진 그 교회에 단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어떻게 내가 성도들과 함께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목회자로서의 영원한 꿈이었고 문제였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서 있고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계시록을 증거하고 다니지만 지금부터 약 저한테 30분만 주면 계시록 1장부터 20일까지 다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종말을,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일단 밤을 새워가면서, 하얗게 밤을 새면서 굿TV에 강의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중에 굿TV에서 강의한 내용 중에 하지 못할 얘기들이 좀 제한된 내용들을 오늘 좀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님이랑 조카요? 조카입니다. 네, 본인이 그랬으니까.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근데 조카 이름이 소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라고 불렀고, 이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종말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증거한 말씀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시는 날의 감격과 탄식, 감격과 탄식 1, 2편이 있습니다. 한 편에 집약된 단어를 가지고 내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30분, 30분입니다. 한 편에 30분씩이에요. 1시간. 그리고 감격과 탄식 1시간. 이렇게 하면 오전 예배가 될 거고, 오전 강의가 될 거고, 오후 강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라고 했으니까 구름과 영광에 대해서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은 세 번의 강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 될까, 아니면 아예 2시 이후에 밥 먹고
2시에 하고 2시 끝나자 한 몇 분 쉬고 또 한 번 더 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네. 여러분 어두워지면 구름과 영광은 1시간에 끝내버리죠.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겁니다. 상당히 영광과 구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름 타고 오신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도 그랬고 교회 다닐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만 쳐다보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공중만 쳐다보니까 가다가 개울창에 빠질 뻔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구름은 저 자연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저 공중의 구름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성경적인 의미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적 사상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을 벌코프라는 조직학자가 있습니다. 벌코프라는 조직학자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학자가 있거든요. 벌코프라는 조직학자가 있는데 이 조직신학을 방법으로는 조직신학을 방법으로 하고 내용으로는 내재론적으로 하는데 이 내재론적인 이 내용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서 여러분이 혹시 계시록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시록 강해자, 유명한 강해자 목사님처럼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는 종말의 시간표 정도로 계시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크게 실망을 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닌 복음이다. 시작. 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닌 복음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그 다음 설교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로 시작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론입니다.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적 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성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6가지 대주제를 한꺼번에 제가 얘기한다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초소가 예비돼야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초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오실 초소가 어디입니까? 네,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오신 예수님, 계시록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저마다 주제가 있지만 성경에 저마다 주제가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대주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뭘 하든 간에 사랑을 의미하든 은혜를 증거하든 계시록을 증거하든 신약을 증거하든 구약을 증거하든 예수님 오시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계시록의 결론인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의 맨 끝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계시록은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내가 속히 진실로 오리라. 자, 오신다고 예언했고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고 만지고 실제로 육성의 귀로 들었던 제자들이 만진 바 되고 내가 본 바 되고 들은 바 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이 강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난해한 철학적 또는 신학적 모든 것들이 아주 귀신같이 풀린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지 않는다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앞선 강의는 어떤 정도로 나눌 수가 있냐면 이 계시록 1장 7절 이전에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이 지상의 교회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이고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신령한 복,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도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포괄적인 뜻을 요약해서 순서대로 강의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완성할 때가 바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라는 겁니다. 아멘이 제 설교 소리보다 크면 설교가 신납니다. 제가 신시거든요. 신납에 대해서 그래서 신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이 아니라서 신이 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난 강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책임 있고 저도 의무가 있죠.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어떤 것인가, 그 안에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포괄적인 뜻을 요약해서 순서대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완성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실 때라는 겁니다. 아멘. 네. 좀 설교할 기분이 좀 나는데.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볼지어다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앞서 제가 방송에 설교한 이 네 번의 강의를 이해를 못하면 영광과 구름을 이해 못합니다. 영광과 구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분은 구름은, 어떤 신학자들은 제가 볼 때 구름은 영광이다, 또 구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것이라는 가상입니다. 가상의 논리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죠. 성경에는 구름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주제, 볼지어다. 볼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볼지어다. 이거는
재림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감탄과 감격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누려야 할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을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분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현현입니다. 오신다 수없이 구약도 오실 것이다. 신약도 오셨다. 계시록도 오실 거다. 우리는 수없이 수천 년간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하면 두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재림의 수단과 방법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재림시 축복받을 자들이 아니라 저주받을 자, 애곡할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눈을 감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주받을 자입니다. 이건 애곡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받아야 할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세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들의 애곡하리라. 이거는 저주 또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은 날이 선택할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볼지어다라는 겁니다. 과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고 우리가 감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광화문에 있다. 그쪽으로 가고 광야에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몰려다니는 사람을 저는 영적인 좀비라고 봅니다. 좀비 아십니까? 여러분 좀비 아십니까? 생각이 주입되어서 자기 생각은 없고 생각이 주입되어서 주입된 생각으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뒤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그 행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좀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네?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는지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하며 살자. 아멘이 크게 해야 설교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게 아멘이 인색해갖고 말이지. 뒤에 앉아갖고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들으면 이 사람이 애국하겠습니까? 아니면 감탄하겠습니까? 네? 볼지어다의 감탄사의 배경은 우리나라로 번역된 볼지어다는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헬라어를 보면 보라 또는 자 또는 주목하라 이런 뜻입니다. 감탄사로서 독자가 듣는 자에게 말하는 내용에 주의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볼지어다라는 문체의 독특한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200회 사용된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힌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힌네라는 단어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회의할 때
하나님이 그럴 때 헤이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계시의 의미가 있죠. 입술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흥시켜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안질이 벗겨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누가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자신이 한 말을 해석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추는 미스테리를 인간이 찾아내서 해석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학식으로 하는 인간의 경험으로 만약에 계시록이 풀려진다면 계시록을 숨겨놓은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왜 제가 왜 믿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1초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알아맞혀보세요. 1초, 2초 지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무슨 생각했습니까? 제가 알아맞혀보세요. 우리 송미 강도사님 되셨죠?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점심에 뭐 먹을까? 어떻게 내 숨겨진 생각을 함부로 해석합니까? 그게 거짓 목자예요. 저는 집에 두고 온 내 손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말해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본래의 뜻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계시라는 건 뭐냐면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게 계시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예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인간이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계시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하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봉해져 있는데 이 봉해진 말씀을 열어놓을 자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 전혀 없기로 내가 크게 사도연이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읽으면을 떼시라 했더니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책이 해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많이 베풀으셨기 때문에 책이 풀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이 풀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책이 풀린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계시록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보면 타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유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잡고 설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삶으로 해석한 것처럼 여러분 설교자라면 삶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힘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단축형이 뭐냐 하면 hen입니다. hen. 이 hen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숨구멍, 하늘의 숨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해이라는 단어와 생명을 이라는 뜻을 가진 눈이라는 단어가 눈입니다. 눈.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진 눈이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hen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눈은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히 보호자를 이을 자가 바로 가리키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호자를 이을 자, 하늘의 왕국의 후예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 오실 때 볼지어다 라는 그 감격 속에 여러분이 함께 빠져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제가 바라는 감격의 수치가 안 올라왔어요. 숫자 값이 몇인 줄 아십니까? 50입니다. 50. 이 회의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 50이에요. 50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네? 모든 것은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십니까?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바로 그때 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바뀌어서 예수와 아멘. 자, 그 정도 하고 자, 오신다는 힘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첫째 상황의 급박성을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지금 막 일어나려는 일을 강조합니다. 볼지어다 이두 힘내 이것은 지금 상황의 급박성 지금 막 여기서 이 하늘 선물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막 일어나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여러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7장 17절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볼지어다 바로 그게 힘내 이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지금 막 일어나려는 긴박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그분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볼지어다 지팡이 들어 임마 그리고 날강을 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볼지어다가 예를 들면 번개가 번쩍 하면 상황의 급박성이 그 뒤에 이어서 번개가 빛이 비춘 바로 그곳에 우르릉 쾅 하고 천둥과 우레소리가 지축을 흔듭니다.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번쩍 우르릉 쾅 볼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아멘. 아멘. 볼지어다 빛이 번쩍 납니다. 지성의 벼락을 맞는 겁니다. 번개를 맞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벼락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잠자는데 벼락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벼락을 맞아야 지성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르릉 광 이렇게 보좌에서 울리는 소리가 우레 쏘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얘기는 바로 여인의 해산으로 비유하면 고통의 인터벌이 점점 짧아집니다. 애 낳으셨죠? 네. 갑자기 아픕니까? 아니면 조금씩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죠. 인터벌이 짧아지죠. 애 낳으셨죠? 애 낳으셨어요? 예,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절정에 이르면 여인은 아파서 부르짖으면서 이어서 바로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황의 급박성을 나타낼 때 볼지어다 힘내 히브리어는 힘내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인은 태중의 아이가 출산이 가까울수록 숨을 급하게 몰아쉴 정도로 거친 호흡으로 혹독한 산과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생명의 출산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수차례의 고통이 몰아친 뒤 뒤이어서 태아는 머리를 세상에 내밉니다.
여인은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수차례 겪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랫배에 힘을 쏟습니다. 여인의 몸은 땀과 피로 뒤범벅이 되고 드디어 엄마 자궁에서 10개월 된 태아는 세상에 자신의 태어났음을 힘찬 울음으로 알립니다. 출산을 기다리던 남편과 모든 가족들은 기쁨의 환호를 와 하고 울립니다. 이때 간호원이 갓 태어난 생명을 포대기로 쌓아서 산모에게 주며 자 보세요 볼지어다 아들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산모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바로 그 볼지어다 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소연아 딱 보여주는 거죠. 다 같이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교회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새 생명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게 응? 그냥 볼지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들입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아이를 본 산모가 느끼는 감격과 감탄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이 바로 자 보라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습니다. 듣기만 했던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감격과 감탄과 환호의 눈물이 여러분 얼굴에서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지어다의 뭡니까? 그 해당한 사람들이죠. 볼지어다에 해당한 사람들이죠. 저는요 김정은 교수라는 사람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분 얘기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감격을 받기 위해서 삽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감탄을 받는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행복하면 감격이 절로 나오고 감격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인간만 가지는 게 감격이죠. 감격은 인간만의 욕구로서 식욕, 성욕만이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동물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과 말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언어를 훌륭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원숭이를 비롯한 포유류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머니 젖을 가까이서 있으면서 어머니 젖을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그 갓 태어난 동물들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나 인간은 갓 태어난 아기는 꼼짝 못합니다. 몇 개월 동안, 2, 3년 동안, 아니 더 가면은 3, 4년 동안 엄마의 등짝에 붙어 있습니다. 이 동물과 달라요. 그러는 동안에 미숫가루를 엄마는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냥 먹이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엄마는.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엄마는 혼자 말을 걸고 혼자 웃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웃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감격합니다. 아이가 그걸 압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의 세밀한 변화에 감격을 합니다. 이 감격으로 시작되는 다양한 정서적 상호작용이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포유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의 섬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엄마는 어쩔 줄 모릅니다. 엄마, 내가 웃었잖아. 깍도 한번 웃어봐.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그렇다고. 아이고 잘했네. 착하네. 응? 제가 요즘 갓 태어난 몇 개월밖에 안 된 손녀를 볼 때 보면 저보고 웃어요. 근데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웅맹웅맹 옹알이를 하는데 아이고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좋다고 혼자서 독백을 해 내가. 응? 뭐라고 할아버지랑 했지?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감격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격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왜 그럽니까? 감격하기. 감탄하기 위해서. 음악은 왜 합니까? 감탄. 색소폰 왜 부니까? 정말 생명나무를 할 때는 정말 좋아요. 감격하기 위해서. 아멘. 관광은 왜 갑니까? 야호 감격하기 위해서. 관광은 왜 갑니까? 보면서 이게 예수님 붙였던 그 교회란 말이지. 어머나 이렇게 감격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감격. 감격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하면.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감격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그래 주님이 오신단 말이지. 정말 오신단 말이지.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쁠까. 생각만 해도 몸을 추스릴 수가 없다. 보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와우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정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아니 이럴 수가. 말로만 듣던 그 얘기를 현장에서 막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감격과 감탄, 환호와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주석을 공부하는 것과 수많은 원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주님한테 감격을 해서 주님과 상호 정서적으로 교통할 때 그것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근본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날들이 매일 이렇게 감탄과 감격으로 인한 환호와 기쁨 그리고 눈물이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세상,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감격하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에 감격할 겁니까? 응? 우한에서 코로나 왔다고 감격합니까? 여러분 혹시 숨을 쉬는 공기 가운데 그게 전염되냐고 아십니까? 또는 CIA나 중국의 정부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정치적 발언일 것 같은데 그런 것 제가 읽었어요. 응? 그 중국의 우한의 균을 배양하는 연구소에서 일부러 퍼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CIA가 뒤에서 배경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 가운데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며 숨쉬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어 심판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멘. 그림자로 그려준 겁니다. 아멘. 응? 공기 가운데 하나님이 대접을 쏟아. 아멘. 그러면 숨쉬는 생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죠. 이 세상에서 숨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구약에서 이와 같이 감탄사는 장엄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이때 사용이 됩니다. 보라! 애굽에 관한 경고. 여호와께서 빠른 검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그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보라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 어떤 장엄한 일이 급박하게 지금 막 일어나는 때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소개할 때 볼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주 환상을 가득
넉넉히 차려놓고 먹을 것이 진수성찬 차렸을 때 보라 이 상을 내가 차렸노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면 먹는데 보라 라면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응?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인내하고 목매어 기다리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장엄하고 장대한 약속을 이제 막 성취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볼지어다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며 일생을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온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얘네들아 보거라. 오랫동안 기다렸지? 힘들고 어려웠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막 이루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게 뭐야? 아니 이 성경대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들었단 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하늘문 선물교회에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지나갔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 정말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와우 이제 내 살았다.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일이 허상이 아니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 맞아 이 약속은 틀림이 없었어. 감탄의 연속일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자처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날뛰게 될 겁니다. 너무 뛰다가 천장에 붙어서 내려오질 않아. 그게 하늘이야. 너무 기뻐서 기쁨 속에서 내려오지 못해. 너무 기뻐서 반짝반짝 뛰다가 내려오지 못해. 하나를 꽉 붙잡아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공기를 호흡하며 존재하는 모든 실존들은 숨쉬며 살아야 합니다. 호흡을 하고 존재하는 존재들은 숨을 쉬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숨이 쉬지 못할 정도로 숨이 막히고 답답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까? 묻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그럴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예. 틀리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틀린다고 해서 회개할 것도 아니잖아. 네? 정말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 답답한 경우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고집하는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 만일 그렇게 됐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이별을 하고 그 상대가 죽도록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경우를 당하면 그리움과 보고픔에 답답하여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 보아야지만 비로소 숨이 트이고 자신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고 이제 미치도록 보고 싶고 가슴 시린 그리움으로 기다리다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면 나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의 목적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응?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오랫동안 봉안병에 있는 포도주에 가슴이 꽉 차 있던 보고픔과 그리움이 침울로 올라오면서 몸이 떨리는 정율과 함께 감격과 감동이 온몸을 휘감을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 신성우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의 설교하는 그 속에 뒤편에서 주님이 얘네들아 오래 기다렸지 하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거 성경입니다. 동화 같습니다. 이게 동화 같습니다. 정말 주님 오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나갔습니까? 내가 보더라도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이성현 목사님을 비롯해 여기 앉아 있는 목사님들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세월을 보냈어요. 고비마다 편할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그만두고 싶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택한 건 실수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놓으려고 생각할 때 그때 자동차에서 나오는 복음 찬송이 절묘하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밀세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시 내려가서 울면서 설교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홀로 참기 어려워 눈물로 지새울 때도 통곡할 때도 비난과 조롱으로 마음이 상해서 아플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알리고 싶지 않은 주님과 나만의 사랑의 그리움 때문에 목이 메일 때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는 신자들에게 그날을 보라는 겁니다. 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날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라는 감격의 탄성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긴박성, 명령대로 이루어진다 또는 뭐죠? 볼지어다 감격에서는 하나님의 장대한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의 감격의 탄생은 재림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공동체의 목마른 보고품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주님과 살아생전에 주님의 생명인 살을 먹고 피를 마셨던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다시 아멘. 자, 초소를 예비하러 지금 주님 가셨어요. 초소를 주님 예비하러 가셨어. 보세요, 여기 보면 예비하러 가셨어요. 초소가 어떻게 되면 예비되면이라고 했어요. 예비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 있는 곳.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예비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수 초소가 아직 예비 안 됐죠. 네.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 있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초소가 뭡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거하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실 초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근데 초소가 예비됐냐고요? 너 나와 하나니?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너 나와 하나 됐니?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참.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고 나는 너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가 됐다고? 자, 그럼 이렇게 봐. 구체적으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다. 뼈 중에 뼈다. 한번 해보시죠. 너는 내 삶의 살이. 아이고 정말 면구스럽지. 그렇게 앉아갖고 무슨 초소가 예비돼서 뭐 주님 말씀 듣는다고. 제가 너무 여러분들 깔보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난 도저히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내가 용서 못해.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는 거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나는 아멘, 아멘 하는데 주님 와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자꾸 부르는 거야. 어쩌겠어. 형제와 무슨 불화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안 되더라도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옆에 사람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될 걸 알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조금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는 이 마누라가 이 인간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처를 예비할 때 모든 한 사람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그 감격에 한꺼번에 젖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처소가 예비되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셔서 당신께로 우리를 영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들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말씀으로 언약은 절대로 어겨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 광경을 볼지어다 사도 요한은 감격적으로 대변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탄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실성과 신뢰감에 대한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시 오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고히 신뢰한 채 반모라는 섬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고히 믿고 살아 숨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자신있게 그 이후로 반모섬에서 돌을 깨면서 캄캄한 동굴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데서 주석책에 쫙 깔린 사무실에서 그런 감격을 만나봤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주님이 오셨을까요? 볼지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바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환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반모라는 외로운 섬에 유배당한 처지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큰 소리로 볼지어다 주님은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는 힘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을 여지없이 덮어버리는 칠흑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사도 요한에겐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 도미티나누스가 신앙의 공동체요 대표요 심볼이고 상징인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유배 보내어서 돌을 깨는 최강 속의 굴 속에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 전시 효과를 누린 겁니다. 보라, 비참한 너희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라. 너희가 따르는 지도자의 이것이 모습이다. 그래도 사도 요한을 따르겠니?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꾸어 그러니 정신을 바꾸어서 차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로마 황제인 나를 섬겨라. 이게 전시 효과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일평생 뜨겁기만 합니까? 네? 아니 일평생이나 뜨거웠습니까? 차가워져서 곤두박질할 때 한두 번이 아니죠. 변덕이 심하게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죠. 그리고 또 넘어지죠. 그 일이 거듭되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계속되죠.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은혜 속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다 새 받는 것 같지만 저는 68년 동안 은혜를 받았어. 이 사는 날까지 은혜의 폭격을 집중 폭격을 받았다고.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아직도 이 죄가 죽은 것 같죠.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함과 귀해만 되면 이게 불쑥 올라옵니다. 미움을 막아버리면 시기가 터지고, 시기가 터지면 불평이 터지고, 불평을 막아버리면 불만이 터지고, 계속 이렇잖아.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넘어집니다. 매번.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터질 줄 모르고 하나님 부르셨을까? 네? 아니 돌을 취해서 구석에서 보석을 캐내려는 사람이 보석이 될 만한 돌을 택하지 짱돌을 택하겠습니까? 아멘. 이소연 목사님 매번 넘어져도 저 속에 그 보석이 조금 숨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실현과 단련을 하는 거지. 아멘. 짱돌을 가지고 아무리 들고 패도 보석이 나오지 않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 실험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세니까 여기서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 은혜를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세지. 그러니까 계속 또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우리 인간의 약점은 그냥 은혜의 강물에 잠겨 있으면 돼요. 그리고 새지도 않아. 아멘. 은혜에 푹 잠기면 구멍이 아무리 여러 군데 나더라도 그냥 물이 있어요.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과 공동체 대표자 요한은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지금 현재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질 약속도 내려질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예수 믿는 최후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왜 목사가 됐습니까? 왜 강사가 되고 싶습니까? 왜 내가 그 신앙의 말 따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아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 어떤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걸 자랑으로 여겨.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목적.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연구하는 목적, 탐색하는 목적, 원어를 공부하는 목적,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리움과 갈망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의 은혜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언제나 그리고 고픈 하나님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함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타나는 우리 영혼의 메마른 갈망을 채워줄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종말에 성도의 너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들과 무거운 것들이 주님께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계시라는 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베일을 베끼다라는 뜻입니다. 베일을 베끼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의 껍질을 벗기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소망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볼지어다라는 감격의 탄성이 이루어지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시는 날은 알파요 처음이요 모든 것에 시작했던 베레시티, 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오메가의 날, 곧 맨 나중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인 것이고 옛 세상의 끝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때를 위하여 줄기차게 다가오는 것이요 우주 만물의 역사가 이때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이때를 위하여 기다려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목양하시며 그리고 무엇 때문에 목회자의 삶을 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를 위하여 줄기차게 달려온 겁니다. 베레시트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주 만물의 역사가 이때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모든 피조물이 죽음의 권세를 인하여 썩어짐과 탄식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온 세상이 새롭게 되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을 크게 나누면 구약, 신약, 계시록입니다. 이 세 부분을 나는 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청교도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현대 신학의 선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세 부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각 부분이 기록된 목적의 주제가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변하지 않고 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보세요. 이사야 19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예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태어나고 누군가가 새로운 식구가 생기고 손님이 생기면 메시아가 온대요. 그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지금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선자가 나타날 때마다 오실 그이가 혹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너무 신학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기다리다 보니까, 무식한 채 기다리다 보니까 신천지가 예수님 오신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응? 이게 정말 거기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해서 대구는 지금 한참인데, 제가 대구가 강의가 잡혀있는데 오지 말라고
동영상으로 다 예배 드릴 테고 강의할 테니까 오시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 그 신천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신천지에서 죄의 바이러스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어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자기는 옥에 있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듣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 같이 죄인들이 로마의 옥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는 일과 별 관계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으면 옥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야 되는데 왜 내가 옥에 갇혔는데 왜 나를 안 놓아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잠깐 동안 의심한 거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분이 오셨는데 왜 나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사의 예언대로 주님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려 온 메시아지, 일개 개인의 옥에 갇힌 육신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노임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로마의 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엄습하는 의심을 감지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소경이 보며 절름발이가 걸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일러주어라. 다 같이 하면 자신이 메시아의 사역을 틀림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던 성경이 보이면 눈이 뜨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 못했던 우리의 육신의 절름발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다면 절름발이가 나음을 입은 거죠. 다 같이 하면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린다면 그건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앞서 예언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다시 확고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실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빌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옥에 갇혀 있음을 보고 메시아라면 포로된 자기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상에 대해서 의심하였으나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믿음을 다시 굳건히 두드렸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아합과 영적 투쟁을 벌이다가 영육간의 피곤을 느끼고 하나님께 달려가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예배하고 계셨음을 알리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었음을 왕상 19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배경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약속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전하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평가를 내릴 때 메시아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람의 잘못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할 때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봤어?
응? 제가 여쭤볼게요. 목사님 앞에 계셔서 매스컴을 자주 타시는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목사님, 모세가 홍해바다 가른 사실을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아멘. 사모님이시죠? 사모님 혹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아니, 안 봤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 설교가 되지.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얘기해보세요. 못 봤습니다. 근데 왜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록됐으니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보지는 않지만 예수는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네. 다 같이 하면 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엘리야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엘리야의 의심을 다시 풀어준 것처럼 그분도 우리의 의심 속에 구덩이에 빠질 때 다시 와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넘어지기를 바쁘지만 주님이 오셔서 늘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미는 손이 못 잡는 힘든 손이라는 겁니다.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그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데 그 손이 피 묻은 손이라.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부끄럽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할 때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엘리야처럼 열심히 돌아보지도 않고 분주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문득 뒤돌아보니까 나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세상에 외로이 남겨놨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예수님 계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외로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극심한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한 말씀도 착오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신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간혹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절대 고독과 절대 범민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힘찬 행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대주제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선포한 것 같이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한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촉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촉히 오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는 사도 요한의 선포로 시작된 계시록 1장 7절의 약속의 날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과 기다림을 반영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태초의 사건은 온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세우신 구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차피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태초부터 세우신 처음부터 종말을 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완성이 되는 날까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다 같이 하면 예수님의 약속은 예언의 말씀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간절히 기다리던 하늘 선물 교회 이소연 목사에게 이 성도에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소망을 이루는 날이요 한없는 위로와 감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짜리를 40분만 하는 것 같은데. 2편 있으면 2편. 감사합니다. 찬송을 갑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님, 우리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